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 성령 충만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토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이었죠, 그죠? 예, 첫 주에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영토와 임재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영토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레클레카 엘 하아레츠 아쉐르 아르에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클레카 하면은 레크 가라는 얘기죠.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누구를 위하여 간다고요? 너를 위하여 가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나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크레카 엘 하아레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르에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중동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 아멘. 예,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어졌고 땅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흙으로 지어진 땅인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나는 할 때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면 야곱이 내려가서 야곱으로부터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야곱이 내려가서 그 야곱에부터 4대손, 물론 그 전에 누가 먼저 내려가 있어요?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죠. 그런데 이걸 다른 의미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 4대에 걸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전부 다 예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도르가 이게 세대예요. 르비 사라는 뜻이요. 4대의 야슈부 그들이 돌아온다 했나 이곳으로 했나 하면 여기에요. 이곳으로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7장 45절은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이방인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것을 끝맺힌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실 분은 누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근데 그 땅은 이방인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던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면은 이 세상이 6,0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채우면 7,00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 이삭과 같은 아들의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 에서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구별되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땅에 내려오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 참 가나안 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때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라고 했던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나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죠.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이죠. 그죠? 예,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머리고 밑에가 발이고 여기 앞면이고 여기가 엉덩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끝나고 5월 15일 날 독립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생겼었고 사람은 생긴 모양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청년 때 그리고 나중에 늙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 안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1947년, 이게 67년, 이건 2000년, 2003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이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토를 이렇게 넓혀 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 남아있냐? 가슴 부위와 밑에 배 부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처음 신앙생활하면 제일 첫 번째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귀신이 교회 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점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귀신들이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동서로 날라지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다 쫓아내고 나면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산지. 헤브론은 연합, 결합, 친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베델인데 베델은 여기죠. 베델은 베이트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야곱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고 베델은 야곱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제 밑에예요. 그죠?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먹던 그 샘물을 떠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 깊은 배. 알겠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곳. 그리고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지금 떨어져서 있지만 위의 세력이 나사렛 쪽과 밑에 세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중요한 땅, 헤브론, 아브라함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요셉과 관계되는 베델, 그 다음에 다윗과 관계되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전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마다 마귀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올해는 완전히 다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왜 중요하냐면은 북쪽으로는 유럽을 가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은 이 거리가 약 3,000km 정도 됩니다. 3,000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우르까지 지름으로 사막지대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안에 어떤 영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헤브론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때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땅의 티끌을 너가 셀 수 없으니까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뭐가 땅을 밟고 다녀요? 발.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마므레 아쉐르 부 헤브론, 베 헤브론 이렇게 돼 있죠. 헤브론 안에 있는 마므레. 그러니까 헤브론이 커요, 마므레가 커요? 헤브론이 크죠. 이따가 헤브론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것은 전체를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미즈베하크 라 게호바 여호와를 위하여 자바크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이고 아까는 마므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헷 족속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그 땅을 매장지로 샀습니다. 바 예다바르 베르 엘 베네 헷 아들 헷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 헷 자손들에게 그가 말하였다.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헷 족속이었어요. 헷 족속은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죠? 그래서 매장지를 사서 거기에다 사라를 매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의 아들 에브론이죠. 그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여기서 막펠라, 여기 보면은 바 마크펠라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이 연결되어지는 곳. 이 마크펠라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점. 그러면 막펠라 동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펠라 굴을 산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굴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은 왜 샀어요? 장사 지내는 무덤으로 쓰려고. 무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점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무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35장 23절에 가면 레아가 6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는 갓과 아셀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었고 마므레는 그 헤브론 안에 있는 한 지점이죠. 그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거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헤브론에 거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나중에 기럇 아르바로 가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헤브론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3대가 거기에 거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7절에 가면 이제 셰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셰켐은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깊은 땅이 될 것 같아요? 요셉.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셰켐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연합, 결합, 친구고 셰켐은 어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셰켐까지 보냈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셰켐에 보냈는데 그들이 셰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없고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어떤 땅이에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헤브론이 바로 아낙 자손이 거하는 장소였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에요. 그죠? 네피림. 그래서 이 네피림인데 그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네피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종려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 헤브론 땅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여러분들 아까 이스라엘 지도 봤죠, 그죠? 그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다 이 가나안 칠족속하고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이 가나안 칠족속이 거했는데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아께서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모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다 없애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악한 영들,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무슨 뜻이었어요? 개.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까 기럇 아르바라는 얘기할 때 기럇은 기르얏 하면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아르바가 사는 마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한 땅을 유다 족속인 갈렙이 가서 정복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유다 족속으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기럇 아르바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우리의 힘으로 못 칩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쳐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삼손이 나오죠. 삼손. 시므손 하면 삼손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죠? 가사. 이 가사가 오늘날 가자지구예요. 가사. 아까 뒤에 보니까 이 꼬리뼈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탈환하지 못한 땅이 있죠. 그죠? 거기가 가사예요. 거기에서 헤브론까지 성문짝을 메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고 언약을 맺어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성읍이 어디로 옮겨져요? 도읍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야곱과 이제 베델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냥 자기하고 사라 둘만 간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죠? 자꾸 늦어져요. 아버지 이름 자체가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이 여정에서도 사실 이 육적인 부모가 참으로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못 가요. 부모 때문에요.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러죠. 뭐 산신제 지내러 가자 그러죠.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너는 부모도 없냐? 어? 너를 낳아준 게 누구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둘 중에 한 가지 택해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못 가게 막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다는 게 이제 셰켐 땅이에요. 이 셰켐 땅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베델이에요. 아까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헤브론 안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었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셰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인데 그 밑에서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들 아이성 나중에 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왜? 탐욕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베델과 아이. 그래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는 부엘을 하면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7개잖아요. 7 우물 하면은 7 우물은 7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엘세바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베델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근데 나중에 누가 그것을 차지하냐면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야곱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헤브론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베델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러한 장소, 사람이 되면 안 믿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참문, 진짜 문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을 연결하는 문으로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곳은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땅이든 간에 황무지건 거름더미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곳이 진짜 중요한 장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지같이 살고 진짜 가난하게 살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야곱이 루스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다시 돌아와서는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이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하고는 어디 계셨어요? 헤브론에 계셨죠. 그죠? 헤브론 친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아브라함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번에 야곱은 벳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델이 되시든 헤브론이 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는 지성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서 바로 그 셰켐 땅 베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땅이 되어버려요? 이 베델이 요셉의 땅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자손 중에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그런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에다가 인간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에요. 그죠? 애굽 신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만들었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죄를 범했던 그 금송아지인데 오늘날 말하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 와서 돈 달라고 비는 거, 풍성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나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그래서 베델은 누구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요셉이 차지했던 땅이죠. 요셉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죠. 원래는 므낫세였는데 에프라임이 맏아들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 지파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베델은 에프라임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그죠? 에프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마지막에 가면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게 우상 숭배하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불못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일 날에 이거를 초막절로 만들어요.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초막절로 만들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다윗과 베들레헴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까 베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 베델을 이제 떠나서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다 베냐민 다 죽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 베델을 떠나갖고 이제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헤브론에 거하고 있잖아요.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렀습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큰 마을이잖아요. 그 큰 마을 중에서 베들레헴이 작은 한 동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에브랏에서 해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드니까 벤온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이. 벤온이. 온이는 고통, 슬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다. 고난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남편인 야곱이 듣고 no 아니야 하면서 벤야민이라고 고쳤어요. 벤 아들인데 오른팔의 아들이야 라고 고쳐줍니다. 이게 그래서 라헬이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죽고 그곳에 장사되죠. 자, 아까 헤브론은 누가 장사됐어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죠?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장사됐고, 아까 세겜 땅에는 누가 장사됐어요? 요셉, 그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누가 장사돼요? 라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장소예요? 무덤이 있는 장소죠, 그죠? 우리가 무덤이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룻기에 보면은 이 룻기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죠? 예.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베들레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죠. 그죠? 다윗이 태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고, 말로는 병든 자, 기련은 허약한 자.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모압 땅으로 가니까 병들고 아프고 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모라비안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거기는 독일의 이 케이크 교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2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살리 기도원이 임재가 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임재의 땅을 버리고 불모지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신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형 교회 바로 앞에 살던 사람이 대형 절 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밤마다 귀신 나와가지고 아주 시달려서 악몽 꾸느라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련, 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나 여기 도저히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다. 밤마다 악몽 꿔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첫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보아스를 만나요. 기업 모르는 자 보아스, 유력자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아이를 낳아주잖아요. 근데 그 결혼할 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계보를 잇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삭을 낳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요셉을 낳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데나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이사 갈 때 잘 가야 돼요. 그 지역을 묻고 있는 영도 있고 그 집을 묻고 있는 영도 있고 그래서 잘못 이사 가면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나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그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사용하셔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그 물로 목욕을 시켜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의 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용사가 이 우물물을 길러 갖고 왔을 때 다윗이 누구한테 부어드려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배꼽 밑에 우리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사람의 인체로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바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어서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관이 없었느냐 하면 이때가 바로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 20세 이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한 8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여관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도 베들레헴에도 여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죠. 근데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기 때문에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후 함마샤흐 하아돈 그는 하마샤흐 그 그리스도 마시아크다 메시아다 그죠? 그 메시아인데 하아돈 주 메시아 그분이 주 메시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분이 어른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에게 그죠? 에게 이게 무슨 구세주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땅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가면은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이래. 전부 다 돌뿐이고 사막뿐이고 여기 오니까 뭐 팔레스타인하고 뭐 맨날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이런 땅이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도 겉보기에 사람이 완전히 깨제제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의원아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성경 그 말씀은 지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올라가서 자랐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 타치를 못 받으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 예루살렘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큰 임금은 하늘의 임금,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임금, 그 큰 임금의 성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 자체가 멜렉 샬롬이죠. 그게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샬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예루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뜻도 되고 더불이라는 뜻도 돼요. 샬롬.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족들이 다 싫어해요. 대충 교회 다니면 다 좋아해요. 왜?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명절마다 같이 앉아갖고 술 한잔 하지요, 고스톱 치지요, 제사 지내지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야,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다녀야지. 아이고, 우리 집에 애는 진짜 걔는 완전히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광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신자 아니면 못 가요. 빛광자입니다. 이때 빛나는 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돼야 됩니다. 미칠 광자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우셔요. 내가 너희 자녀를 먹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는데, 그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택함 받고 또 택함 받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눈동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발필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으려고 했는데 패척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밟힐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까 그 올리브산인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헤브론, 베델,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소중한 땅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쉐겜 땅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헤브론에 거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거하는 장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하갈에게서 난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알겠죠? 바로 신의 상에서 종으로 나온 그 교회는 유괴 교회.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있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그거는 하늘의 교회. 그래서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는데, 육적인 교회는 빨리 커요. 근데 영적인 교회는 잘 안 큽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는 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영적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육적인 교회는 낳기만 하면은 금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낳은 신의 산 이 율법과 자유자인 사라가 낳은 이삭에 해당되는 참 교회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어요? 참 교회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을 빼앗은 사람이 다윗 때에. 그래서 다윗 때에 와서 그 온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셔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성경에 처음 언제 등장하냐면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이 5 왕들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다 이 여호수아가 동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잡아 죽여버리죠. 그죠? 예.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해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 이슬람들이 사원을 세워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쉬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시온산으로 오시는데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달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므로 이스라엘 땅은 세상의 다른 지역의 땅과 구별되어지는 땅입니다. 아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구별된 땅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